할렐루야. 오늘은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도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 연약한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질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지 않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한 그 믿음의 지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천에 널려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앞서 선왕으로 불렸던 요아스나 우시야 왕도 제거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 산당을 마침내 히스기야 때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 즉 돌 기둥 위에 서 있는 우상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양하던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쳐부수고 영토를 넓히는가 하면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쳐부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기세는 유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라의 멸망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만 철수해 주시면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숫자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뒤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창고까지 뒤져서 보화를 끌어내서 모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보물만 챙기고 자기 신하들에게 군대를 맡겨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겠다 그런 의도로 재차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을 떼놓고 조롱합니다. 네가 애굽왕을 믿고 아수르에게 반역한 것 같은데 애굽왕을 의지한 자들은 다 망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모든 나라가 자기 신을 믿고 대항하다가 다 망했다. 결국 너희들 신인 하나님도 너와 네 나라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지금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이 작은 유다까지도 단숨에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싸울 힘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군사력도 국력도 너무나 약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히스기야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거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고 방탕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을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너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왕이 딱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제일 첫 번째 칭찬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앞으로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칭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처럼 그렇게 잘 순종하고 따르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바른 길로 가다가 이런 공경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촉구하는 그 최후의 통첩을 들은 뒤에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그 사자가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받고서는 바로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14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위기를 느끼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밑에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지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생각은 어떠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전에 모든 선왕들이 깨뜨리지 못했던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목상들, 주상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련회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에 올라갔대요. 교역자 한 분이 굉장히 심한 고소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주 가파롭고 높은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정상 부분에는 아주 까마득한 급경사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르기도 힘들지만은 정말 내려올 때는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다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 그만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내려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도무지 발을 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참 동안 해결 방법을 찾다가 우선 그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로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밑을 보지 말고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결국은 내려왔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만은 안전하게 내려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결국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인은 저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고 또 믿음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고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은 히스기야는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 심경을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도무지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임산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의료 수준은 우리 지금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대략 260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고조선 시대에 아이를 낳는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이도 죽게 되고 산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지금 다 죽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지난 1차 아수르의 침공 때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난을 어려움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말씀대로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돈을 받고도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제 이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헛사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또 주고 싶어도 더 이상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성전 기둥에 붙여놨던 그 금까지 다 벗겨서 줘버렸는데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려고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살고 유다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말은 2000kg이나 되는 그런 썰매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한 말은 18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의 주인들이 1등 말과 2등 말을 합치면은 얼마의 무게의 썰매를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궁금해서 한번 두 마리 썰매를 끌게 했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0kg과 1800kg 합치면 3800kg 정도 끌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두 마리 함께 끌었더니 놀랍게도 5500kg이나 되는 그런 썰매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만이, 내 혼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참으로 비능률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권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동역하시고 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저 같은 목회자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지금 자신과 유다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에게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백부장의 하인이 완전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소중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아수르의 그 모든 위협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히스기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또 16절에는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내일 보겠지만은 20절에 가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35절에 가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런 위기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아프리카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숲속에다가 따로 기도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을 드나들다 보니까 그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숲에 오솔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뜸해지면은 어느새 잡초가 자라서 그 길이 사라지곤 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이 생길 때와 길이 없어질 때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길 때는 마을이 평안하고 각자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길이 희미해지면은 마을의 평안이 깨지고 각자의 삶도 힘겨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늘 그 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서 길이 희미해지면은 서로 권면해서 기도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유행처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형제여, 지금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마음의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뚜렷하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이제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연초에 다짐했던 신앙의 결단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 4분기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의 동력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힘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던 그 기도의 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1차 침공 때에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위기에 대처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정말 무용지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아는 어떤 특정한 능력자나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